독일에서는 이 성경 말씀의 이 바른 해석을 해 나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온 곳이 이 독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에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했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현실적인 삶, 지금 히틀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중요한 현실적인 작업들을 많이 펼쳐 나갔었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메인 타겟이 되게 맙니다. 그리고 붙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험악한 이 수용소에 수감돼서 그곳에서 이제 죽을 날들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1945년 4월 9일 날 어스름한 새벽에 39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이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시를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던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뜻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잠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보네퍼가 지은 나는 누구인가, 이 형장에서 지은 아주 유명한 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아버지는 매일 알코올을 드시고 오셔서 집을 매일같이 부수기가 일쑤였고 어머니는 일상에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나가지 못하는 이런 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저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그래도 벽돌집으로 튼튼하게 짓고 옥상까지 있는 종인이처럼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이처럼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만 하는가가 어렸을 때 참 많은 숙제를 안고 나에게 질문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종인이처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나는 양옥집에서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오는 곳에 살 수 있을 텐데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멸치 반찬은 그렇게 맛이 있어가지고 그 멸치 반찬을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 그러한 고민과 또한 숙제를 안고 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없지 않습니까?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라고 생각되어진 적은 없습니까? 또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은 조금 더 훌륭한 아이들로 태어나서 나를 호강시켜주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면 참 좋겠는데 내 자식들은 또 지지리도 속을 썩이면서
내 요구와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숙제거리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장자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 장자는 아버지가 받은 재산을 2배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자, 그 다음은 나머지 순으로 그냥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나누게 됐냐면은 바로 랍비가 그와 같은 재산을 나누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자, 이 둘째가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었던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가 큰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눠 때가 됐는데 아무래도 형이 더더욱 많이 갖는 유대인의 법은 알겠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형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내 유산을 저 억울하게 조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유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차자가 돼서, 왜 장남이 되지 못해서 이처럼 불행한 모습 속에서 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불공평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하소연하고 외치는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유산을 받아주게끔 내가 힘써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아,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의 유산을 나누고 너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자로 이 땅에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에 참 많은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교수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저희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아마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처음 이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저희 방에서 기숙사방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 동료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와 제가 함께 약속했고 다짐했던 게 뭐였냐면은, 야, 우리 목회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한번 10,000명 목회해서 우리 예성에, 우리 성결교단에 한번 이름 한번 날려보자. 그게 그 당시에 철없던 20대의 목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베이스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왜 10,000명 목회를 하는 건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그 뒤편에 나의 이름을 더 많이 떨치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 더 화려하고 큰 집에 살고자 하는 그런 안락함과 평안함과 나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저희 20대 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그것만 20대 때 제 친구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목회를 성공해서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많은 성도님들은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받아서 강남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커다란 건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꿈과 야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 자기 이름을 걸고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분들, 그분을 폄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장에서 박스를 주워가면서 1,000원, 2,000원을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은 교회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애석하게도 교회는 그런 방법대로 흘러갑니다. 유명 인사가 오면 다 박수 쳐주고 주목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다녀. 우리 교회 어느 기업 회장이 다니고 있어. 그것이 그 교회를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여겼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기 한 부자가 심중에 이르기를 농사가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나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쌓아놓을 창고가 없으니까 그 쌓아놓을 창고를 내가 또 지어야 되겠다. 또 크게 짓고 더 많은 부분에 내 모든 곡식을 모아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욕심, 마음이 아닙니까? 더 많은 걸 가져서 더 많은 걸 소유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위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저도 교회 가운데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안 모이면 마음이 되게 불안할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너무나 많이 불안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은 별로 내 안에 불안하고 안 불안하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통장에 잔고가 없게 되면 내 영혼이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이 어딘가에 큰 질병이 들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불안한 거예요. 이 많은 돈, 이 내가 아직 누려야 될 많은 것들 내가 누리지도 먹지도 못하고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 불안한 마음이 내 안을 막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역시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건을 많이 쌓아두고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더 많은 금액들을, 많은 재산을 쌓아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표점이 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너는 너의 재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거리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을 시장에서 이렇게 주워 오시고 그 팔으시고 또 거리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그 예전에 그 치료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노인분들에게 15만 원, 20만 원씩 그걸 이렇게 줬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 모아놓으신 게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그 통장에 있는 그 돈을 애지중지하셨어요. 가끔 제가 내려가면 그때 통장에서 10만 원, 20만 원 찾아줘서 제 호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시장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가 늘 뿌듯해 하셨던 거,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통장을 정말 애지중지하고 며느리가 돈 달라고 해도 절대로 주지 않던 그 통장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저는 그거라도 좀 쥐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 통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머니의 손에, 돌아가신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처럼 아무것도 그 손에 쥐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평생 내 통장에 그 350만 원, 400만 원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거 통장에 읍내에 나가서 확인하자, 매일매일 그렇게 불안하면서 떨었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데려가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내가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기운도 빠져있고 언제 내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인생 참 한순간이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다. 참 허무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해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친구들을 가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꿈들이 다 있었어요. 그들이 야망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잘 이루면서 살고 있냐라고 툭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해도 안 되더라. 야, 진짜 이거 뭐 해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더라. 나 진급하다가 밑에서 아주 치고 올라오는 애들 때문에 난 죽겠다, 쇠 빠지겠다. 이런 얘기를 막 담아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담아내는 동료들이 있어요. 이 좋은 직장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에게 얘기해. 나는 도대체 뭔가? 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20대 때, 30대 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뭔가 내가 손대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루어질 때쯤 되면은 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또 내 몸에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야망을 쫓고 건물을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후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도대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보네퍼도 그의 감옥 속에 숱한 고백을 담아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또 오늘은 내 마음에 갈등도 있고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도 있고 죽고 싶은 슬픈 감정도 내 마음에 치닫게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평가를 받고 판단을 내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네퍼의 마지막 시 두 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죠.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서, 이 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일상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방식도 불법과 편법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악한 마음과 질투를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이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그 다음 구절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과 1절을 오늘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하고 어렵고 죽고 싶은 자이다라고 얘기했던 그의 인생 속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던 분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정치인들,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발악하여 그들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왔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의 지적인 그 지식의 모든 것들을 써내려갈 때마다 자기는 늘 흡족했고 그리고 늘 만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의 한계에 다다를 때에, 예를 들자면 자기의 자녀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자기의 지적인 이 한계가 어느 날 더 이상 글을 써낼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가 지식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성을 의지하여 자기의 영혼의 참된 자유를 확인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참된 본질을 확인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구는 성공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자들에게만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답의 질문이 정확하게 해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